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삭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물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5번의 우물을 파면서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의 주역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5번 팠는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마다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오늘 이 5번의 우물의 사건을 통하여 이삭이 고백했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물은 블레셋 지방에서 판 우물이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6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파놓았던 우물로 이삭이 쓸 수 있도록 다시 복원한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0배를 결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속대가 심이 많고 종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평안과 같은 무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실제적인 재물의 복도 함께 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거부가 된 기쁨도 마음의 평안도 잠깐뿐이었고 이때부터 이삭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우물은 믿음이 시작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훨씬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천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이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할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시험과 고난이 필수적으로 찾아옵니다. 믿음의 생활 시작하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져 먹어야 될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큰 부자가 되자
본토 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삭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꾸어 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과 가축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우물을 찾아 거주하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물, 블레셋의 우물은 그를 거부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양떼와 소떼들이 넘쳤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삭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누어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딸린 식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물을 메꿔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인이 첫 번째 직면하는 고난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의식주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첫 시험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실 물이었습니다. 먹을 음식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첫 번째 우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고요, 있는 것을 아껴 쓰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여유를 갖추어서 첫 번째 생활이 주는 고난의 우물을 넉넉히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 생활이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빨리 비우셔야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에서 우물을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거부가 되어지고 그가 부자가 되어졌지만 우물 하나가 막히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짐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두 번째 바로 우물의 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17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도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이었는데 다시 파서 우물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또 와서 이삭이 거느린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투다라고 하니 양쪽 편이 서로 대등하게 말싸움, 몸싸움으로 다툰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에색의 의미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불공정한 억압으로 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는 고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이때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다시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투다는 라는 뜻의 에색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툼 속에 있으면서도 휘말리지 않는 이삭은 정말 신앙의 고수 중의 고수였습니다. 에색에서 이삭이 고백하는 것은 다툼 가운데 있었지만 휘말리지 않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투어야 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투어 이겨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다툼의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한 자는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누구를 이기면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슬퍼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나에게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진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치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예수님도요,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은 눈짓만 해도, 손 한 가락만 움직여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모든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권세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역이용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인내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실 때라든지, 혹시 가족끼리 있을 때라든지, 동료들과 있을 때 누구를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다디밋돌에 올려놓고 두들기듯이 험한 말을 쏟아 부은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외면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되어지는 언어와 행동이 곧 자신의 내면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나의 인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어옵니다. 분노하게 만들고요,
다툼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참아내고 다툼의 자리를 떠나고 평화와 인내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혈기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직장의 아랫사람이, 동료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애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굴욕을 강요하는 폭력 앞에서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이삭은 사람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 내면과 치열한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그 가족과 목자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난 것은 외견상으로는 큰 손해를 입고 비굴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는 온전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자꾸만 표출되어지고 다툼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버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거운 이유가 뭡니까? 다툼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툼을 거로와 분노를 유발하려는 상황이 올 때에 이삭의 에셋의 의무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참아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차지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 어디서나 이삭과 같은 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판 우물은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었습니다. 21절 한 소절로 짧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본문에서 다투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트나라고 하는 어근에서 출발했는데 이 말은 사탄의 어근과 같습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 중에 대적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 이삭이 판 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는 뜻을 바로 뭐냐? 대적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겁도 없이 무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의 무리들을 마치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이 살의와 적의를 가득 품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 사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이들은 승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강대국일수록, 큰 국가일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침공에 나라가 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이 멸망하는 것은 내부 분열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분열해서 유언비어를 날조해가지고 거짓을 날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과 병의와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이삭의 가족의 공동체는 대적자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이동으로 심신이 지치고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서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대적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하고 휘말리지 말아야 될 때는 휘말리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대적자 사탄의 계략과 전략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왔다고 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시도와 공격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대적자들을 향하여 진노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가족과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우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대적을 물리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도 없는데 외부로부터 분열이 와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뭐가 혼란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호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대적으로부터 흉흉한 흉계에 바로 쓰러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라의 우물에서 이삭의 가족과 구성원들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부지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일단 대적해놓고 해결해놓고 이겨놓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 대적에게서 우리가 승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신라를 통과한 다음에 판 네 번째 우물이 르흐봇이라고 하는 우물이었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쫓아오던 블레셋 백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르호봇은 여유가 있는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숙한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우물에 이르러서야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얼마나 남의 가게에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 받을 때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함을 받았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뭔가가 되려고 하면요 막 무너뜨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뭔가를 배워가지고 뭔가를 내가 해서 내가 자그만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흉흉하게 뭐라고 막 그럽니다. 자기가 가르쳐서 저렇게 했다는 등 저 사람은 말이야 내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지 잘난 줄 알고 저렇게 까분대는 등 별별 흉흉한 소문을 내면서 나에게 에셋이라고 하는 삶의 고통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아내가 또 남편이 자녀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격려해야 됩니다. 응원해 줘야 됩니다.
괜찮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일에 누가 방해하고 누가 험담하고 누가 다투려고 하는 무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요 다툼을 대항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런 말씀을 제가 암송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작년 1년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내가 이루면 거두리라. 여러분, 이삭이 르호봇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낙심거리가 있겠습니까? 뭔가가 될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으면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그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 참 안식, 참 은혜 안에서 르호봇에 이르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얻어진 축복은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눈물 나는 과정 속에서 직금을 만들어낸 사람은요,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도 방해꾼이 와도 회복꾼이 나타나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마침내 르호봇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고 어떤 유혹도 혹시 분별하여 무찌르실 수 있는 영적 용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요, 별별 일이 다 생겨도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조금 속 썩는 일이 있고 직원들이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이곳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기는 자가 르호봇에 이르러 대적자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가 르호봇의 넓은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에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5번째 판 우물은 부엘세바 우물이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 있는 고백의 믿음인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제시를 한 사건이 그 후에 나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진실함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부엘세바에 이뤘던 아브라함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삭이요, 부엘세바에 이뤘을 때에 그가 우물을 파는 순간 이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부엘세바에 이르러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감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날에 내가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죄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고 손에 방울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나 방울이 멈춰 있으면 한참 시간이 있으면요, 죽은 줄 알기 때문에 누가 대신 들어가면 같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줄로 매였던 허리의 줄을 잡아 당겨서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이 제비를 뽑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은혜,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찾아오시는 그 자리는 어떤 상황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마지막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르호봇에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관계를 유지해도 오던 중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는 복 중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이 신앙이라면 누구라도 꿈꾸며 기대하는 만남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한 이삭의 심령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부엘세바까지 나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나는 죽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이겨내는 블레셋 첫 번째 의무를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에셋 두 번째 우물에서 승리자가 되십시오. 분열과 거짓을 이겨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신나의 세 번째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참 평안, 참 안식에 거하는 르흐봇의 네 번째 우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영적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부엘세바 다섯 번째 우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자가 되는, 우리 민은정 집사님 아버님도 오셨지만 아버님은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엘세바를 경험하셔서, 아직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부엘세바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나셔서 오셨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목회도요 마찬가지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 앞에 순종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나를 지금도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부엘세바의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성천 집사님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대적자가 없이 르호봇의 우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 조성천 집사님도 부엘세바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 생업의 현장에, 내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영원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내게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손에게도요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박수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부엘세바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삭이 5가지의 우물의 사건에서 인생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이 경험되어졌어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우물에 머물러 있는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느 우물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서 내가 거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부엘세바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